오늘은 우리가 파워풀 크리스찬이란 주제로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 시간으로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십시오 이렇게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마지막 나오기 전에 한 일이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다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저도 그 안에 좀 참여를 해서 함께 했는데 이렇게 개척하기 바로 전에 완공을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건축할 때는 반드시 설계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 교회가 몇 군데를 이제 정해놓고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런 예배당을 만들고 싶은데 설계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공모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뽑는 과정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되신 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콘크리트 노출 교회 많잖아요. 요즘 이제 또 유행이 좀 지나갔지만 한 10여 년 전쯤엔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처음 시작하신 노은석 교수님이라는 이은석 교수님이라는 분이셨는데 교회에서 이 사람들한테 이 의뢰를 할 때 건축 의뢰를 할 때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이미지를 이렇게 먼저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드린 이미지가 3S, 3S라는 거였어요. S로 시작하는 세 가지의 단어였습니다. 첫 번째가 simple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단순함이죠. 교회는 복잡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단순한 곳이 되어야죠. 복잡한 건물은 어떤 곳인가요? 아주 복잡한 데가 있죠. 백화점 혹은 뭐 다목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공간들은 아주 복잡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단순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아주 심플한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목적, 그 목적 가운데 세워져 있기 때문에 뭐 어려울 것도 없고 복잡할 것도 없는 거죠. 요즘 문제는 교회가 그런 심플함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가지려고 하다 보면 이제 복잡함을 가지기도 하는데 그런 심플함이 담겨져 있는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심볼릭입니다. 이거는 상징이죠. 교회가 상징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혹은 그곳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가지는 의미, 상징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건물들을 이야기할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건물이 말을 걸어온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저 건물을 보면 뭐가 느껴져, 혹은 따뜻함이 느껴져, 포근함이 느껴져. 우리 이 세종 1번가도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비어 있어서 잘 느끼진 못하지만 또 이렇게 차여 있으면 뭔가를 느낄 수 있겠죠. 그것처럼 교회가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혹은 함께 참여한 성도들이 볼 때 가지는 상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들어가면 따뜻함이 느껴지고 또 사랑을 나누는 것에 느껴지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스페시픽이라는 단어를 써요. 특별함. 그러니까 이 특별함은 우리 용어로 이야기하면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과 구별됨이라는 거죠. 교회는 구별된 공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건물은 그 구별됨을 지킬 수 있도록 지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함을 나타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고 그 특별함은 바로 예배와 사역에 집중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맞도록 유익하도록 설계가 되어져야 좋은 예배당 혹은 교회 건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선택되어진 것이 그때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떠올려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동일한 이미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좀 단순한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죠? 사람이 언제 단순해져요?
여러 개를 바라보지 않을 때 단순해지죠. 이것과 저것을 함께 바라보면 그때부터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단순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심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여러 것을 동시에 바라본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디아크리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뭐 이거는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둘로 나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어지냐면 의심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1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막 풍랑이 일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시죠.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막 떨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나다. 두려워 말라, 나 너희의 선생님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십니까? 지금 바다를 걷고 계세요? 그럼 저도 한번 걸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바다를 걷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죠. 근데 그때 뭐가 일어나요? 그 주변에 갑자기 풍랑이 거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나서 두려움에 그만 물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심이라는 말은 뭘까요? 베드로가 내가 진짜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무리를 걷다가 이렇게 빠지면 어떡할까? 예수님이 진짜 나를 그렇게 해주실까? 이게 아니에요. 이런 의심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사용된 의심은 바다 위를 걸었어요. 이미 걸었는데 그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풍랑이 찾아오니까 그때 마음이 둘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눠요? 하나는 예수님께 진짜 갈까? 계속 내가 예수님께 걸어갈 수 있을까? 하나의 마음은 뭘까요? 내가 여기 빠지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게 저 배가 아닐까? 동시에 두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을 바로 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심하는 순간, 마음을 둘로 나눠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복잡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심플해지는 그 순간은 언제예요? 오직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상징을 가지고 있어야죠. 내가 그리스도인다워서 누군가 나를 볼 때 나의 삶의 모습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상징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은 뭘까요? 사랑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드러내고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 어떤 상징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 수 있겠죠. 평안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자비와 사랑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상징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사랑이 느껴지고 기쁨이 느껴지고 저 사람 곁에 가면 내가 늘 우울하고 슬프고 그런데 저 사람 곁에 가면 기쁨이 넘쳐 라고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상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특별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구별됨이라고 말씀드렸죠. 세상과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은요, 예배와 사명, 미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이고 또 주님의 사명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삶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특별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단순하신가요? 여러분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상징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이런 특별함, 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됨을 가지고 있나요?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또 세상과는 다른 또 우리 이 주제처럼 파워풀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건 요즘에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 등장하는 우리의 모습은 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요즘에 굉장히 또 유명하신 한 목사님이 자꾸 등장하시죠. TV를 틀면 이 메인 뉴스에서도 나오는 한 목사님이 있는데, 한기총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한기총이 뭐의 약자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예요. 근데 실제로 이 한기총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아닙니다. 이미 한 몇 년 전에 이 단체가 문제돼서 메이저 교단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장로교도 다 빠졌고, 그 외에도 우리 감리교도 다 빠졌고, 이렇게 남아 있는 데는 순복음하고 그 다음에 군소교단들.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확장을 하려고 이단들을 다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큰 믿음 교회라든가 하여튼 문제되는 사람들을 그냥 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하고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목사님의 발언이 마치 기독교를 대표하는 발언처럼 자꾸 한국 기독교는 우리는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마다 난 저기 속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기독교인들 혹은 기독교 단체들의 모습을 볼 때 반드시 이렇게 프리즘,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통해 해석해야 되는 것이 단순함, 상징성, 특별함이 있는가요? 제가 볼 때 이 단체는 단순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상징, 사랑이나 이런 걸 드러내지도 못하고요. 그렇다고 특별함도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꼭 그런 단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늘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또 그렇게 도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가보면요, 바울이 이러한 관점 속에서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장인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가장 큰 이 대지는 뭐예요? 주 안에 서십시오 라는 거죠. 이 말씀, 이 구절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과 이와 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을 잘 해석하려면 그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겠죠. 3장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비록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진짜 주소, 여러분이 진짜 있는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진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오늘 삶에서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 안에 서라 라는 이 번역을 다른 곳에 찾아보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다 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지고요.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선명한데 이렇게 했어요. Stand firm in the Lord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stand firm이라는 이 단어가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완전 무장한 군인이 이제 전투에 나가서 흔들림 없이 이 자신의 이 두 발을 땅 깊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위에 서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땅을 막 이렇게 골라가지고 자기의 발을 땅에 깊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굳건하게 서 있는 그 상태를 스탠드 폼.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게 와도. 이게 아마 바울의 서신 가운데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바울이 로마 군인들을 많이 상대했잖아요.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자기의 서신 속에서 좀 이렇게 형상화해서 담은 것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우리가
옷 입는 거, 의의 갑옷 입는 것도 그런 형태인데 그것을 좀 빗대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굳건하게 서 있는 강한 군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강한 군대처럼 우리도 좀 강하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땅이 아니라 어디다 발을 깊게 뿌리내려요? 인더로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는 자들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에 서서 그 길을 지켜나가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서 이 빌립보서를 쓰나요? 연금돼 있는, 우리가 감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에 갇혀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에 의해 개척된 이 빌립보 교회는 부흥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보에서 많은 사역을 못했지만 그 짧게 사역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굉장히 좋은 교회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안쪽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큰 박해들, 로마의 박해, 그리고 유대인들의 박해, 이런 박해들이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는 이 당시에 많았던 이단의 공격들이 있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들 삶에 그러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이 시대에 빛이 되어지는,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하게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별로 안 힘드신가요? 삶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전쟁터 같기도 하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분명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 달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좀 세상의 그런 세대 속에서 흔들려서 이러 치우치고 저러 치우치고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하고 강한 바위 위에 우리의 발을 깊게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좀 되어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겠죠. 그죠? 그 시대에 누군가는 그렇게 서 있어야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그렇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 가운데서 누군가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우리 직장 가운데서 누군가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 이 시대 가운데 누군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가 돼야 흔들리는 세상이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교회를 붙잡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그 길을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면 주님, 그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좀 두렵긴 하죠.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누군가 그 길을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면 그것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굳건한 믿음의 자녀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에 굳건한 신앙의 자녀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원이나 학교에서 굳건한 그리스도인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주 안에서 그럼 굳건하게 선다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설 수 있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죠?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누구와 한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그죠? 먼저는 주님과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이 중요하죠. 주님을 알고 주님의 길에 내 삶을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이 된 이후에는 누구와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 함께 이 길을 가는 동역자들과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속에서 굳건한 마음,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는 이유는 갈등과 분열 때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교회가 갈등과 분열 속에 있으면 굳건해지기 어렵잖아요. 목사와 갈등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내기 어렵죠.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둘은 다 여인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가 그 당시에 이 여성 인권의 전선에 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교회에 와서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과한 열정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갈등을 교회 리더들, 장로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지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갈등들은 교회와 또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의 그런 어려움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한 마음을 품을 때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한 마음을 품을 때 다른 사람의 멍에를 메고 그걸 도우며 이렇게 함께 세워가며 나아갈 때 우리는 굳건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비난하거나 책망하면 그것은 한 마음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한 멍에를 메라. 이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 이렇게 할 때 함께 매는 거. 옛날에 어떻게 생겼냐면 이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소를 옆에다 놓고 내가 이렇게 멍에를 나랑 같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향을 인도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바울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멍에를 메셨으니까. 아멘이신가요?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멍에를 메셨으니까 이제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하고 낭망한 사람들의 멍에를 내가 함께 져줘. 그래서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붙들고 또 다 같이 그 길에 그냥 너는 앞에 가 나는 따라갈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품으면서, 저도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잖아요, 목사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보여도 좀 품어주시면서 우리 함께 그 길을 아름답게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두 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굉장히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 앞에 있는 것도 아시죠?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 다음에 중요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기뻐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수동적인 단어가 아니라 능동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반대말이 뭘까요? 뭐 슬픔이나 무기력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요, 무기력하고 슬플 때가 더 많나요? 기쁠 때가 더 많나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아마도 어려울 때가 더 많을 거예요. 기쁨이 있을 때보다. 그래서 기쁨의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가 되게 기뻐하잖아요. 그 이유는 그게 적어서 그래요. 슬픔이 많죠. 그런데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힘들면 슬퍼하고 좋으면 기뻐하라 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능동적으로 기뻐하라. 내 안에 기뻐하는 장치가 있어서 기쁨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주로 기쁨을 이야기할 때 이 상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기쁨이 얻을 상황이 없으면 슬퍼하고 우울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걸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슬픔의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것을 기뻐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왜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인데 그 사람을 만나면 좀 위안을 받고 힘을 얻고, 그래 내가 해볼 수 있어 라는 삶이 드는 생각들이 있죠. 아, 나 우울한데 그 사람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항상 좋고 행복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기쁨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기쁘세요? 아니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상식, 그냥 세상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예배의 자리가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그냥 더욱이 우리 예배라고 치면 사람도 별로 없고 많지 않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예배들이 다 슬프면 어떻게 해요? 아, 오늘 저기 아파서 못 왔는데 빈자리가 너무 많아, 슬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기쁨이 있어서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됐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고, 그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기쁨의 원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기쁨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혹시 무화과 나무잎이라는 찬양 아시나요? 아니? 몰라? 무화과 나무잎이, 저만 하는 그래서 되게 어렸을 때 율동하면서 많이 부른 찬양이 있는데, 이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해요. 무화과 나무잎이 말랐어요. 그리고 포도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슬퍼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난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그 기쁨을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세 번째 표현인데, 이걸 좀 다른 버전, 쉬운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당신이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관용이라는, 성경에서 쓰는 관용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맘대로 내가 먼저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막 하지 말고, 다른 이들이 이 사람이 자기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신앙의 정신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First God, 하나님이 최고, 처음, 그 다음에 Second others, 그 다음 last me.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첫째 계명은, 둘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언제가 돼요? 마지막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사는 게 쉽지는 않죠. 관용을 베푸지 못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하게 다른 이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또 비판하기도 하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마치 신앙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휘두를 수 있는 정죄의 칼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를 하면 다 그냥 막 정죄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 우리가 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어느 사이트에 인터넷에서 보다가 우리나라에 종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흥미로워서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마
이렇게 반기독교파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기독교를 싫어하는. 근데 뭘로 나왔냐면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뭐 불상을 넘어뜨리고 깨뜨리고 뭐 법당에 가서 막 그 소변 보고 막 이랬던 것들을 막 이렇게 나열하고 맨 마지막에 불교가 참아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종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재밌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씁쓸했어요. 왜 우리는 그래야 하나? 왜 우리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고 멸망해야 하는 것처럼 여기나? 그러다 보니까 관용이 없죠.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넉넉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지도 말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잠재적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멋지게 그렇게 살아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그의 방향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사명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용을 베푸는 게 맞는 거예요. 믿지 않고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지금은 몰라서 죄 지을 수 있지만 이해하지만 근데 그것을 내가 섬기고 알려줘서 그 사람을 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러잖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 마음대로 막 살고 그랬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죠.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운 사람이라면 그냥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first God, second others, last me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좀 유익을 베풀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좀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저 사람은 좀 다르네. 저 사람은 좀 다르네. 한번 해볼까요? 저 사람은 좀 다르네. 학교에서 애들이 다 욕하는데 우리 교원이 좀 다르네. 심부름 시키면 다 안 하는데 교원이 좀 다르네. 이런 말 들을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그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해라.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굳건하게 우리가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그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이렇게 평안히 살기보다는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나 갈 건데 내가 심히 걱정이야. 너희들 남겨두고 가서. 하지만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 박해가 더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마. 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근심한다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보고서에 보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근심하는 것들 중에 한 80%는 실제 일어나지 않을 것들을 가지고 근심한대요. 예를 들어서 뭐 벼락에 맞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게 80% 정도 되고요. 20%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재밌는 게 있었어요. 이게 그 운동인데 이게 재밌겠다 해보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미국 캔자스 시티에 한 2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책을 쓰고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 퍼졌다 그래요. 그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건데 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것 같아요. 책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 윌 보웬이라는 목사님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많았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근심과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면서도 찔리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라색 고무밴드를 한쪽 팔에 차고 그때부터 그 불평하지 않는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불평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쪽 팔에 있는 걸 빼서 이쪽 팔로 옮기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목표를 정했냐면 21일을 한쪽 팔목에 밴드가 있으면 성공하는 걸로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이제 해봤는데 실제로 점점 불평이 없어지고 근데 이제 성공하는 기간이 한 8개월 정도 걸렸다 그래요. 그 중간에 계속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서 점점 그 교회에 그것을 공유하고 교회에서 함께 그것을 하면서 맨날 불평하고 싸우고 그랬던 분들이 서로 감사하고 칭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놀랍도록 변화되었다는 얘기를 책에서 쓰고 소개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불평과 근심이 입에서 떠나면 그때부터 뭐가 생길까요? 감사와 찬양이 생겨나는 거죠. 이 불평과 근심,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내 삶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죠.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인생에서 야, 이렇게 되면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그런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분처럼 이거를 껴도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부정적인 말보다는 좀 긍정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마음을 이렇게 살아갈 때 바울은 우리가 굳건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굳건한 바위에 우리의 이렇게 발을 깊이 묻어두고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분열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슬퍼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원하시고 또 그렇게 굳건한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가지가 아니라 깊이 뿌리 내린 거목에 이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발을 굳게 디딘 그 군인처럼 믿음의 용사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